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네, 앞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를 넘는 복음.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리고 많은 경계들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동일한 누가가 썼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한 책으로 썼지만 나중에 그 분량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권의 책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의 구조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런 많은 개념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데오빌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오빌로의 뜻이? 데오면 뭐죠? 하나님, 데우스, 데오,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할 때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이 수신자 데오빌로는 이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고 그것을 출판할 때 많은 재정적 후원을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 또는 그야말로 고유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 하면 사실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왔던 그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그 이면에서 일하셨는지를 사도행전은 그걸 아주 세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열심히 그 연극으로 치면 앞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은 어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배후에 있었던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는 바로 이 역사가 그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누가행전의 2부입니다. 누가복음의 2부로 적혀져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게 사도행전이랑 같은 이렇게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진 책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46절부터 4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스토리와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단 이 한 가지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 남아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구절로 시작돼서 이 구절로 끝이 나는 책이에요. 바로 어떤 구절인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 PPT에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프린트아웃 나누어 드린 이 사도행전의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요를 보시면 전체 구조의 제일 왼쪽에 제가 적어놓은 그 지역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사마리아, 아시아와 유럽, 예루살렘과 로마.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거기서 그 경계를 넘어 유대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넘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구조가 이 사도행전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구분을 한번 볼 텐데 얼만큼 이 누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가면서 구분해 가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수가 더 늘어났다. 흥왕해 갔다.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하시고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동일한 표현이 두 번째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2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동일한 표현이 또 나왔죠. 그리고 16장으로 갑니다.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동일한 편이 나왔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19장 20절이에요. 19장 20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동일한 표현이 지금까지 몇 번 등장했습니까? 총 5번 등장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 누가는 이 동일한 표현으로 총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6부분은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바운더리, 이 경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지역적인 어떤 경계를 복음이 딱 넘어가는데 이 말씀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어떤 특별한 그 사건과 특별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 뷰포인트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복음이 이렇게 있다가 요 사건과 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옮겨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총 6단락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할 수 있고 누가도 그렇게 어떤 사도 바울의 여행과 이런 것들을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해지면 안 될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가면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가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그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처음 소개되면서 그 복음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의 이렇게 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방인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누라면 이 고넬료 전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전후로 사도행전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 땅 안에만 있다가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 1호 이제 회심자, 새신자가 등장한 게 고넬료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복음이 쫙 이렇게 열방 가운데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5절까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0절까지는 그러면 어디가 나올까요? 아시아 다음에 유럽이 나오는 거죠. 유럽 어떻게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그 복음이 이방 그 세계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어디요? 로마로 가는 그 경로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 사도행전의 여섯 번째 단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 몇 가지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배열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퍼져 나갔는가.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처음 썼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공간복음과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누가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여행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거의 분량의 반이나 되는 그 분량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여행기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상경기라고도 하는데, 그 여행하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관점 자체가 이 길 위에서 어떤 여행과 이 여정 중에서 펼쳐져가는 그 복음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계속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뷰를 그대로 누가복음에서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지리적인 그 방향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딱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 지리적 방향성이라면, 사도 바울에 가면 완전히 그것이 딱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반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자리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 마치 예루살렘으로 쫙 갔다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온 열방으로 확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포인트는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지리적 그 변화에 이어서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름은 똑같은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정말 다른
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딴판이 된 사람들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그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했던 게 뭡니까?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보입니다. 멍청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스승 옆에서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제자들의 모습이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으로 딱 가면 완전 제자들의 모습이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3,000명이나 한 번에 막 그런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그 가는 길에서 누가 크냐 싸웠던,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치맛바람 일으켰던 그 장본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와, 완전 사람이 바뀐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사도행전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읽을 때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기가 막히게 전도했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생했는가, 물론 이것도 봐야 하는 포인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서 성령께서 이 모든 선교의 한 스텝 한 스텝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유독 강조되는 존재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론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제자다. 누가 전도하는가? 누가 선교할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한다. 이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제자관이에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선교, 무엇이 선교인가? 그건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다 작업을 다 해두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가서 얼떨결에 숟가락 하나 얹고 얼떨결에 기도 한번 했는데 또 거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보가 터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온 지역을 다니며 선교하는 것 같지만 그 앞서서 성령께서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유럽에 선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든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바울 팀을 유럽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바로 유럽 선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었거든요. 이 교회들을 마치 바울이 직접 세운 것 같지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것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보면 좋은 건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상시키는 구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이 플롯,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 또 대입시킵니다.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와서도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긴 그 여행을 거치셔서 그리고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여행, 여정,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상경기에 해당했던 그 분량 정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온 그 복음을 들고 온 지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회와 그리고 총독과 헤롯 왕가 앞에서 그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3번 재판을 받는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 번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는 것. 이걸 보면 그냥 누가복음이 그냥 여기 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후송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2년을 지내고 그리고 AD 한 67년경, 70년 그 경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가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아웃 사도행전 개요를 참고하시고 또 그 뒤에 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와 지도를 참고하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이제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중간중간 주요 구절들을 읽어가며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머릿말이에요. 서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2장에 가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셨던 역사는 이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져 버린 모든 그 인간의 언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합하고 통합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게 그 이후에 6장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처음 초대교회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우리 2장 43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탄생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아래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한 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이 유대 이 지역 안에서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부터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공회 앞에까지 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당시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서서히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갈등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점점 이때부터 그 갈등 구조가 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장에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중에 나왔던 아주 명언이 있죠.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함, 이걸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그 바나바가 자기 땅을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게 좋아 보였는지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반을 감추어두고 헌금한 걸 이제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해서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6장에 가면은 그 교회에 대한 그 7 집사를 택하고 6장 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경계를 넘어서며 바로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등장과 연결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입니다. 박해.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미부터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주변에 그 듣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7장 54절 그 말미에 쭉 나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7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처음으로 그 바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박해 때문에 탄생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안디옥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비로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그나마 전파되게 된 겁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입니다. 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때 박해가 없었으면 이 당시에 아마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교회를, 공동체를 열심히 꾸려가는 것에 아마 온 마음이 빼앗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계를, 복음이 그 첫 번째 그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까지 왔습니까?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빌립의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이제 7장에 비로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3절, 2절, 3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그리고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행적을 이렇게 보였는가가 9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 31절까지 또 가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넓은 지경으로 확장되는 그 경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그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 이미 누가 뭐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는 그 안에 아마 유대 민족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로마 사람이지만 그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당시에는 유대의 그 문화 안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저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고넬료도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보니까 그 저기 무드장이 시몬 그 요바에 가면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청해 와라, 이런 요청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요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여지던 그 당시에 베드로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거기 보면 이튿날 돼 있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제6시에 또 기도하러 갔을 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때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잡아 먹으라 했던 그 음식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 생각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생각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희귀한 그런 음식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의아해하던 중에 똑똑똑
문이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드디어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10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난 유대인인데 내가 당신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거 불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동행하는 겁니다라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를 만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자초지종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소개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장 44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고넬료도 성령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방인 1호 그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토록 많은 작업을 하셨겠습니까? 먼저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 큰 그림을 성령께서 다 그리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갔는데도 베드로는 그게 떨떠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일단 본 건 있으니까 이방인이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게 너무 놀란 사실이니까 그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1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너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인식은 뭐냐면 이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인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이제 깨부신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서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때 가서야 드디어 그 고넬료의 세례, 그리고 고넬료의 그 회심을 믿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까 어떤 제가 복음이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계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프레임의 경계.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녀왔던 유대교의 프레임을 깨지 못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무엇까지도 넘어가는가?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프레임, 이 틀의 경계, 인식의 경계도 깨트리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단락짓는 말씀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전까지 선교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 활동했다면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이 선교의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선교를 열심히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의 바톤을 바울이 이제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13장 4절에 보면 이 전도 여행이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로에 가서. 분명히 13장 1, 2,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출해서 세워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드디어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인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막 돌에도 맞고 막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다가 다시 나와서 회복해서 다시 거기 들어가서 또 전하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16장 아니죠 14장입니다. 네, 14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처음 그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놀라운 이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냐면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안디옥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까지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나니.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당신들 지금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열심히 그 이방인 전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고 딱 왔는데 거기에 유대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어떤 게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왔는데 그렇게 쭉 그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그 다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냅시다. 어쨌든 첫 번째 교회니까 예루살렘이 본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본부에 가서 이를 보고하고 한번 결론을 내서 오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공식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고 오십시오 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이었던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딱 이때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딱 듣던 중에 많은 사람들 그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직접 예전에 봤던 고넬료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그 장로들과 유대인 리더십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첫 번째로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공식적인 어떤 그 결의문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15장 28절. 그 22절 위에 그 카테고리 그 설명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서신을 적는 겁니다.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모든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을 접하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요 네 가지만 피하면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땅땅땅.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 있었던 그 공적인 회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의 태도를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15장 36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시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 그리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하고 바나바랑 그래 갑시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거죠. 어떻게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떠나간 저 마가 같은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냐며 바울이랑 완전히 이제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그냥 헤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테지만 그 둘은 또 화해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이제 바나바와 헤어져서 가는데 그때 또 바울이 만났던 동역자가 누구였는가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2차 선교 여행 초반에.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으로 그 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일단락을 시킵니다. 16장 5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6절부터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로부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 땅에 딱 발을 디뎠을 때 갔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옷감 장수 루디아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교회를 이렇게 쭉 함께 세워가다가 점치는 그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나서 그를 고쳐줘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복비라고 합니까? 이 점 보고 이렇게 복채 복비는 부동산 네 부동산이죠. 예, 복채를 받는 게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에게 막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죠. 감옥 문이 열리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탈출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그 간수가 보고 이제 거기서 또 전도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뭐냐면 16장 31절 말씀이에요.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다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나와서 17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좀 더 내려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가 거세지기 시작하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바울 선교팀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소동을 일으켜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유대인 무리가 와서 계속 소동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밀려나요. 또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또 따라온 유대인들이 또 와서 이제 바울 일행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도망을 가서 17장 16절에 보면 드디어 아덴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테네에 가니까 거기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 11장에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레오바고 설교와 그 아테네에서 했던 그 바울의 선교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저 몇 명 정도 믿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거기를. 그래서 떠나서 이르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게 18장 1절 2절에 나와요. 거기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요 구절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마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텐트 메이커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18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그냥 전적으로 선교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일감을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거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우고 또 이제 떠나서 나머지 전도 여행의 여정을 쭉 진행하다가 18장 22절에 보면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8장 23절에 또 바로 다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국관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18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가르치고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파, 이 초대 원로 목사라고 해야 됩니까? 초대 목사였던 이 바울파, 그리고 이 아볼로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볼로가 거기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처음 사도였던 베드로를 따르게 돼서 베드로파와 우리는 셋도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파 해서 그리스도파가 나온 거죠. 그 아볼로 이야기가 19장 초반까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그 성경의 지식을 잘 전한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설교도 했지만 그 나중에 그 서신서에 이렇게 가서 보면 바울의 그 언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유두고는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람을 졸리게 해서 떨어뜨려 죽일 만큼 사도 바울의 언변은 눌변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좋았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글 쓰는 솜씨, 특히 이 편지를 쓰는 이 글재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전파한 그 지식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접했던 복음은 아직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머물렀던 그냥 어떤 체계적인 체계였던 거죠. 이때 바울이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 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란노 서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넘어왔을 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19장 20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유럽 선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선교 그 활동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갈 준비를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그 바울이 밀레도까지 와서 20장 17절에 보면 밀레도까지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청해서 고별사를 합니다. 그 고별사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당신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마 내가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그 고별사에 어떤 유명한 또 구절이 등장하냐면 20장 24절입니다. 바로 바울의 어떤 사명 선언문과 같은 내용이 거기 등장하는 것이죠.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 말미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체포를 염두에 두고 정말 그동안 사랑하며 교제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면서 했던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장 36절에 가면 다 같이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38절에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한 말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며 배웅하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 체포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어떻게 변론했는가 그리고 변증했는가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이야기들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그 선교 여행의 말미가 누구와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 있다고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뭐 여기 가서도 재판받고 저기 가서도 재판받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총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2장에 보면 22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30절 보면 이튿날 참모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산헤드린 공회인 거죠.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서니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이제 변증 그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이때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천부장을 총독에게로 이제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변론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 어디서 재판을 받으셨냐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와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져요. 바로 로마의 총독 앞으로 가는 거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공회 앞에 섰다가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또 변론하는 것이 24장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헤롯 왕가였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 앞에서 2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13절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당시 분봉 왕이었던 그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바울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진짜 희한한 사람 하나 있다.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호송되는 걸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마치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인 것 같지만 그 전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강조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셨대요. 성령께서 또 하셨대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모두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바울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누구를 드러내려고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또 결국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